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호주 지역에 전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을 도와주시고 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파키스탄에서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지역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서울교회당에 있는 교회학교 전도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은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2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고 배우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글 속에 그렇게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이것은 마치 세콰이어 나무 다 들어보셨죠? 씨가 앞빛만한데 그 앞빛만한 씨 속에 씨를 심으면은 높이가 보통 한 90m가 넘고 넓이가 12m 넘는 그런 엄청난 큰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런 엄청난 큰 나무를 씨 속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용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경 전체도 사실 그 세콰이어 그 씨처럼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펼치면은 이 성경 속에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있고 인간이 역사 속에 살아오는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작은 책이지만 작은 책이 아닙니다. 씨가 작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씨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과 씨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한히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성경책의 깊이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편 2편 전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잠깐 봅시다.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이 아담 타락 이래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바벨탑 이래로 언어와 종족이 갈라지고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 생겼는데 바벨탑 이래로 인간은 계속적으로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는 사실은 다 허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는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아주 헛된 일에 분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들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헛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헛된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앞장서고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인간이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똘똘 뭉쳐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문맥에서 얼른 기름 받은 자가 다윗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간접적인 것이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입니다.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종교가들과 합세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기름 받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만큼 헛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열국을 엎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 그 맨 것과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 굴레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과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것을 끊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통제해 두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 법도 필요 없고 인간들끼리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주 크게 대적하는 일이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은 여유 잡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인간은 뛰어봤자 땅인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한계가 달했을 때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역사가 이제 도가 지나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가 왔을 때, 그때에 구원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한계에 다다르면은 분을 바라십니다.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놀라게 하는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홍수 오는 그날까지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근데 아주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서 40일 동안요, 지구 전체를 그냥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놀라게 하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놀랐지만은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장엄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아주 심판조로 오시기 때문에 놀라게 하는 겁니다.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이 세계를 정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뜻이 바로 영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 군데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음이니라. 예수님이 특정한 날에 성육신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됐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1000년 지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세계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님 보실 때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질그릇 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게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님 볼 때 하나의 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지고 심판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테니까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테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초림하고 재림하시는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2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명령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인생길에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여기서요, 이 아담 때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해왔는데 그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인간이 아무리 반대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 틀림없고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나와 있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정확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절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요한복음 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이미 본 겁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요한일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윗이 3000년 전에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다시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14절 너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자, 5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 속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통해 오신다, 다윗 통해 오신다, 유다 지파 통해 오시고 다윗 통해 오시고 그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처녀의 태를 빌려서 죄 없이 사람으로 나신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이 성경 전체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으신 아들을 이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4절은 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난 다른 건 몰라도 성부와 성자는 확실히 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고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편) 12절. 근데 여기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육체를 취하신 예수님이 틀림없는데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입맞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믿으라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입맞추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것은 아주 이 개인 접촉이에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체험적인 거고 이건 진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여기에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그 속에는, 입맞추라는 말씀 속에는 이건 주님을 알 때 개인적으로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건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입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그 금송아지를 자기의 어떤 일종의 구세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경배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그 표징으로 입을 맞춘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또 아무 사람에게 입 맞추는 사람은 창기잖아요. 직업 가운데 또 아르바이트 중에 입 맞추는, 키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입 맞추고 돈 받는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명령입니다. 입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몇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 호세아 13장을 찾아봅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과 접촉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하고 입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입 맞추라는 말 속에 성경 전체에 비춰보면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압살롬이 다윗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다윗의 배다른 아들입니다. 암논을 죽여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용서해서 돌아와서 그 다윗과 압살롬 그 아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입 맞추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나중에 에서 야곱이 만나서 같이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입을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는 것은 첫 번째는 원수됐던 사람이 화해할 때 입 맞추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과 입 맞출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 맞추는 또 한 가지는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입 맞추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사람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 입 맞추는 이것은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 속에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입을 발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발에 맞추는 것은 그 대상에게 굴복하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표시로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맞추라,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들에게 맞출 때 환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일생을 주님하고 주님에게 굴복하고 살겠다는 표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고치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입 맞추고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보면요, 자기 아버지하고 입 맞추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딴 작업을 했습니다. 그건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입 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천인은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7,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충성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할 때 무릎을 꿇는 거고,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은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굴복한다는 표시입니다. 굴복한다는 표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입을 맞추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께 입 맞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굴복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 그것이 화목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입 맞추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간이었다가 화목하는 거, 원수가 됐다가 화목될 때 입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확실하게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순간에 입을 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도하심으로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맞추라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실제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서 내 죄를 실제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입 맞추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란 말은 믿으란 얘기인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입 맞춘 사람은 그 사람도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 사람 일생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9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요 아들에게 입 맞추면은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째는요 아들에게 맞추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맞출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 그분 발에 입 맞추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출 때 그 아들에게 맞출 때 하나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과 한복돼서 실제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생활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하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고 여기에 그 이름도 하나님 아들 되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계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 아들 되는 사람에게 일생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 깨달아가는 것도 이 아들하고 입 맞춘 사람, 이 아들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입맞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는 기본적인 사실이 바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것은 우리 각자를 위한 겁니다. 이런 모습 나타나시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제일 바깥은 세마포라는 거 아시죠? 신세마포고 그 위 덮개는 물돼지 가죽이기 때문에 우중충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를 성막 볼 때 제일 바깥에 보면은 아 깨끗하구나 그걸 절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라하구나 그걸 두 번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입맞추기 전에 예수님을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초라하게 생기신 분 이렇게 생각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은 즉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기묘자로 알게 되는 기묘자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막은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춤이 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세상에는 전혀 탄생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너무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도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요,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님 그때 30살 조금 넘었습니다. 늙어 보이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나이 들어 보이던 것 같습니다.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 봤느냐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이 저를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인간 육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신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만히 생각하시면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또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질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출 때 예수님은 내게 기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놀랐고 내가 앞으로 부활된다는 사실도 놀랐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기묘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물 보면은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세주로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 개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신기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게 기묘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내게 모사가 되셨습니다. 모사는 지혜자입니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혜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다 있었습니다. 구원의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 모든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은 내게 놀라운 분이 되고 거듭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모사가 되셔서 이제 주님하고 입맞춤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나하고 같이 계시고 그 이름은 나를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듭 만난 사람은요, 도대체 자기가 어디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은 내게 기묘자고 예수님은 내게 모사입니다.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택할 길을 주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범사에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모시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개인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분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모사,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시될까요?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깊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질 때 그것을 주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이럴 때도 있죠. 내가 새가 되게만, 새라면은 이 현실을 그냥 도피해서 저 광야에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아예?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사방에 압력을 받을 때 도피하고 싶다면 그냥 멀리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그럴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내게 놀라운 분으로,
내게 정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나를 탄생시키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은 누가 나를 길러 오셨느냐? 물론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 나를 기르셨고 주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를 평강계로 인도해 주시고 그 천국은 영원한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갈 때까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출 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분으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름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예수님이 내게 놀라운 구세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아야만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이 성경이 지혜라는 거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은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나를 탄생시키시고 계속 길러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시고 평강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 속에 입맞추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세주로 믿은 동시에 뭐로 믿었습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씀 속에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했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5번째 남편하고 이제 5 남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만족시켜 줄 자는 나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씀 속에 아들에게 입맞출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출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깊은 사랑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은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봅시다. 4절 중간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서 사실 주님과 입맞춤이 되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솔로몬은 예수님 그림자고 술람배기는 성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입맞춤이 된 사람은 주님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건 아주 침궁은 은밀한 곳이고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입맞춤이 되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언제 행복 느끼냐면 사랑받을 때.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은 사람 사랑은 다 불완전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사실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께서 그때부터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서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보는지 모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은 주님의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1장 8절에 보세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하고 입맞춤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어여쁘게 보는 겁니다.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솔로몬이 술람에게 얘기하는 건데, 주님하고 입맞춤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입맞춤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내 사랑아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시나무라면은 주님하고 입맞춤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 구속받은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 아담이요 하와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노루 쌍태의 노루 새끼 같구나. 이 속사람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 속사람이 생겼을 때 그 속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이게 사실 신랑 중에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죽어줄까요? 근데 주님은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거로 족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도 어여보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잖아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순결한 눈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앙망하고 구세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눈 보고 주님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눈 보시고 아주 영원한 눈을 보시고 귀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러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염소가 까마잖아요. 머리가 길다는 얘기인 겁니다. 머리털은 길러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머리가 길다는 것은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여자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주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때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어여쁘고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고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다 고르게 있다는 겁니다. 이가 듬성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가 고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가 튼튼한 사람은 잘 먹잖아요.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는 거 보면은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도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밥을 잘 먹을 때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렇죠? 밥을 안 먹어서 빼짝 마른 거 보다가 밥을 고때고때 잘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보기 좋잖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가 튼튼한 것처럼 이가 튼튼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주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보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고 입으로 바른 말, 정직한 말,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전도하는 말이 나오고 입술은 홍생실 같고 그처럼요 주님 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주님 보혈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업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런 입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보고 어여보다. 그리고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들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이 의지를 가리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아주 바르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실 거예요.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견고하게 주님만 일평생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신부가 있다면 그걸 아주 귀하게 이길 거다 그 말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로새끼 같구나. 그래서 젖을 먹일 수 있고 또 다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면 더 기뻐하시겠죠. 여기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주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 흠도 없이 보시는 겁니다.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구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여기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이거 보면은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실제로 보시는 겁니다. 신부처럼 보시고, 그러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사냐면 주님의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나가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주님과 입맞춘 사람은 영원히 사랑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사탄의 역사도 그리고 세상의 풍조 어떤 것도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아들하고 입맞춘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동시에 주님의 신부로 보시고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인도하시니, 침궁으로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또 한 가지는요, 아들에게 입을 맞출 때 입을 어디 맞추냐면 이 발에다가도 맞춰야 됩니다. 발에다가도. 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자로 받는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로 주인으로 주로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발에도 입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 나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발에다가 입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죄 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너무 주님이 자기 구세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출 때 예수님 발에도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사람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틀림없이 발에도 입을 맞출 겁니다. 발에 맞추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발에 맞추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 주님의 굴레, 주님이 메워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걸 메고 가겠습니다. 주님 멍에를 치고 주님 앞에 배우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 발에도 입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또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은 주님에게 걸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은 나는 주님께 걸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 당대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운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만 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다가 운명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요 그물 움켜 잡고 그물을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인간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살다가 죽다, 빈문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먹다 죽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베드로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봤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해는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해가 중천에 떠올랐기 때문에 깊은 데 물고기 없어요. 자기 경험하고도 안 맞고 자기 이성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봤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취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서 직접 불렀습니다. 주님의 신성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어부지만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주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주님 발에 입 맞춘 사람들,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 자기 인생을 주님께 굴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도 두세 사람이 주님 발에 입 맞추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굴복시킬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발에다가
입맞춰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건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세계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그 말씀 속에는 물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인생 운명을 주님께 걸고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임금을 찾아갔답니다. 임금님, 저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도 성공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하나 가져와서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 앞에 데려가서요,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되고 혹시 쏟거나 떨어뜨리면 너는 죽는다. 그래도 해보겠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물동이를 딱 이었습니다. 이거 한 발 들으면 죽으니까요. 그 복잡한 시장 바닥을 다 돌고 왔습니다. 아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임금 물어봅니다. 시장 바닥 돌면서 들은 얘기 좀 해보라 하니까 들은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 한마디도 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동이 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물동에 떨어뜨리면 죽으니까요, 한 곳에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한 우물 파고 하나에다가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비결을 알려줬다는데 그 좀 그리스도인하고 좀 비슷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좀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은 오로지 한 마음을 품고 전심전력해서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사람은 인생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께 굴복해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을 주님께 정말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떨기에 불이 붙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저도 중동 지방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시나무 떨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아무 멋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내산 중턱에서 백향목을 봤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멋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멋진 백향목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개나리 같이 생긴 너무 초라한 거 주님 나타나셨거든요. 그것이 그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대 가장 초라한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불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책에 비하면 이 성경은 가시나무 떨기처럼 너무 초라한 책처럼 보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거룩한 불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 어부에 불과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입을 맞추고 주님을 정말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무사람이 알고 잃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언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출 때, 그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냐면은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도 내려놓고 잠시 죄악의 낙도 내려놓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한 이유는 믿음이 있었고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기꺼이 포기를 했습니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올바른 관계를 빨리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진노는 급하고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입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어질 축복,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주어지는 그 축복, 그것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나서고 열방이 나서서 같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런데 허사가 아닌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방이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춘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박과 그 멍에 주님이 짊어지어 주는 것을 짊어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만 허사가 아니고 그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의롭다 얻은 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된 것도 복이고 신부가 되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장차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도 복이잖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이고 아들을 배척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은 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말씀한 대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는 것은 이것은 실제고 진짜입니다. 이건 아주 개인 접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압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더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에게 맞추라 이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이 확실하면은 예수님 발에도 입을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전도집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로 참석하는 생명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든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광고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